자, 우리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순서로 성경 기록됩니다. 창세기 내용은 말 그대로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기록이고, 그리고 그때 옹수 사건 나오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을 내가 구세주를 주겠다, 범죄한 인생들 위해서 하나님 메시아를 약속하신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창세기 50장에는 마지막 장에 요셉이 나왔죠. 요셉 총리 되어서 애굽에서 자기 백성들을, 자기 일가 친척 70명을 데려가서 거기 살게 하다 요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남아있지요. 자, 애굽에 어디에 이스라엘 백성이 남아가 있어요? 약속을 받은 민족들 어디 가 있어요?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애굽에 가 있습니다. 애굽에 가 있는 것은 끝이 나면서 창세기가. 출애굽기 내용은 뭐지요? 출애굽기는 이제 그 애굽에 가 있는, 지금의 이집트에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사건이죠. 어린 양의 피로 그를 불러내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하나님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하나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드는 방법, 성막 예배하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주로 성막에 대한 부분이죠. 자, 레위기는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리며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를 말씀하는 게 레위기고, 그 다음에 오늘 민수기는 뭐지요? 민수기는 백성의 숫자를 센다는 말씀입니다. 왜 백성의 숫자를 세야 되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은 잘 정비가, 조직이 돼야 됩니다. 정비가 되고 일사불란해야 되고, 거기서 성막에서 봉사할 사람들 20세 이상이 몇 명인가 지파별로 다 계산하고 수를 세고, 그다음에 가나안 정복하는데 필요한 군사들을 또 뽑기 위해서 이렇게 다 군인들의 숫자를 세고, 이런 숫자를 세 가지고 질서 정연하게 해서 바로 민수기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가나안은 어디죠? 가나안 땅은 바로 천국입니다. 애굽은 어디요? 세상에 있죠.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천국까지 인도해 가는가를 예표적으로 보여준 말씀입니다. 우리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개념들 잘 알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들을 바로 알고 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는 길은 내 힘으로 가는 길이 아니고 믿음으로 가는 길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나안, 영적인 가나안인 천국을 예비하시고 그 땅을 지금 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가는 거 아니라, 내 계획대로 가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그중에 일부는 들어가고, 대다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내용입니다. 누구만 들어갔죠? 믿음 있는 백성들과 그다음에 어린 아이들만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내용을 함께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믿음으로 가는 길, 우리 가는 길은 천국을 향한 길입니다. 천국까지 하나님께 길을 내놓으시고 그 길을 따라오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그 길은 믿음으로만 가는 길입니다. 믿음으로만 가는 길, 곧 가나안을 향해서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자, 그 믿음으로 가는 길은 첫 번째, 믿음의 말을 하면서 가는 길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가는 길입니다. 우리 찬양도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게 기도도 믿음의 고백이 있죠. 간증도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오늘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각 지파에서 대표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아서 너희가 정복할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하고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계획 따라서, 말씀 따라서 순종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는 그 땅에 소산물을 가져오라 부탁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포도가 얼마만큼 컸던지 포도 송이를 잘라서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갔다 와서 보고회를 합니다. 40일 동안 정탐한 보고회를 하는데 그 땅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고 보고합니다. 그리고 28절에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했다. 키도 크고 성도 견고해서 쉽게 올라갈 수 없는 그런 땅이라는 말씀이죠. 그랬을 때 믿음의 사람 갈렙이 오늘 한 말이 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게 하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능히 이기리라.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자. 하나님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자. 언제? 곧 올라가서 우리 그 땅을 차지하자. 능히 이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들, 다른 10명의 사람들이겠죠.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럽니다.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왜? 하지 못할 이유를 찾으면 사람들 한이 없습니다. 뭐든지 그러죠. 내가 할 수 있다고 결정해버리고 결심버리고 믿고 나갈 때는 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근데 장애물이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할 수 없다고 마음을 결정해버리면 그때부터 할 수 없는 이유들을 대기 시작합니다. 찾지요. 이것 때문에 못하고 이것 때문에 못한다 말합니다. 근데 그들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할 수 없다는 이유가 뭐지요? 31절의 끝부분에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러지요. 이건 사실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들은 가나안 백성들은 우리보다 이스라엘 백성은 강합니다. 강하기 때문에 못 친다는 겁니다. 누구 생각이죠? 사람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약하지만 내가 함께함으로 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말하기를 32절에 그 정탐한 땅을 악평했다. 자, 그 땅은 나쁜 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 수 없는 땅이다.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다시 말하면 그 땅에 가서 우리가 들어가 산다면은 그 땅 우리 잡아먹는 땅이다. 우리는 아주 고생 많이 할 것이다. 그 말이죠. 그 땅은 우리를 고통 준 땅이다. 고생스럽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땅일 것이다. 그 땅에 대해 안 좋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땅 백성들은 신장이 크고 장대하다. 우리는 그 땅을 칠 수가 없다, 정복할 수가 없다 말하고 어려운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고 말합니다. 메뚜기 같다. 뭘 보았습니까? 그 땅에 사는 대적들의 키를 보았고 또 무기를 보았고 견고한 성을 보았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누구를 못 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못 보았죠. 자기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 배후에 역사하신 하나님, 먼저 가서 그 대적을 치실, 천사를 통해서 그 대적을 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문제죠.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은 자꾸 환경 문제를 봅니다. 나를 보고 그를 보고 할 수 없는 일들을, 조건을 찾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환경 그렇지만은, 내 형편은 그렇지만은, 그럴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했던 하나님, 애굽에서도 그를 도왔고 애굽의 장자를 쳤던 하나님을 생각해야죠. 홍해를 건넜던 기적을 생각해 봐야죠. 그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던 그 하나님을 생각해야죠. 그 하나님의 능히 가나안 땅도 칠 수 있겠다, 함께 하시면 칠 수 있다 이런 믿음과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임하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은 우리는 승리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가 빠져버리고 내 생각이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되지요? 우리 어리석어집니다. 미련하게 결정합니다. 말도 미련하게 하고 결정은 미련하게 합니다. 무엇에 따라 결정하죠? 결정을 내 형편 따라서 내 수준에 결정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은, 자, 우리에게 지혜가 주어집니다. 능력이 주고 힘이 주어집니다. 평안이 옵니다. 그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그다음에 거룩함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신다. 네 가지를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입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뭐가 임하는 겁니까? 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지혜, 세상의 그 잘못된 걸 판단할 수 있는 지혜, 뭘 해야 할 것인가 알기는, 어떻게 순종해야 할 것인가 아는 지혜들을 얻게 하십니다. 지혜는 생명이지요. 그 다음에 예수는 우리에게 의로움이시다는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실 때, 나를 인도하실 때, 예수를 의지할 때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의로운 길을 선택합니다. 불의한 길을 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거룩한 마음 품고 가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우리의 거룩함, 구속함이 되셨다. 구속함. 건져주신 하나님 있죠. 죄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자, 믿음이 없으면 믿음 없는 말을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 있는 말을 합니다. 그래 믿음의 행동을 하지요. 이런 잘못된 보고를 들을 때 그 백성들이 함께 요동합니다. 이게 문제죠. 자,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말을 할 때 두 사람은 바른 보고를 하고 믿음의 보고를 했고 10명은 잘못된 보고를 했습니다. 사람도 누구 말을 믿겠습니까? 2명보다는 10명의 말을 따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항상 그렇습니다. 많은 쪽으로 휩쓸립니다. 많은 쪽으로, 많은 군중이 많은 쪽으로, 여론이 좋은 쪽으로 그쪽으로 따라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론 따라가지 말고, 사람 숫자 따라가지 말고, 누구 따라서요? 주님 따라서, 한 분 주님 따라서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게 천국 가는 길입니다. 이게 믿음의 길입니다. 여론이 극적으로 완전히 휩쓸려 버립니다. 그 소리를 들은 나머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지요? 오늘 14장 1절에 말씀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 잘못된 복을 듣고 온 백성이 소리 높여서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통곡했다 했습니다. 잠깐 걱정가 아니라 밤이 새도록 통곡했습니다. 우리 끝났네, 우리 죽었네, 우리 어떻게 이제, 우리 망했네 그러고 있습니다. 참 그 모습은 너무 어리석은 모습이 있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그들은 오히려 소망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우리가 갈 수 있겠구나, 기대 속에서 그 밤을 지냈을 것입니다. 밤새 통곡했습니다. 믿음 없으니까 뭘 보니까, 자기들 보니까, 자기 키를 보니까, 군대를 보니까 자기는 할 수 없다 여긴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아니면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리고 책임을 이 사람에게 돌릴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 책임을 돌립니다. 3절 말씀 보세요. 14장 3절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누가 자기를 인도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왜 우리를 인도해서 그 칼에, 적들의 칼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가, 그 말이죠. 오직 그들의 생각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패배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죽을 거야.
살겠다는 생각, 소망이 없습니다. 네,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안 믿어지게 그러죠. 우리도 믿음이 있을 때는 담대하게 되는데 하나님 향한 믿음을 저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행동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어디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고요? 애굽. 애굽은 어디죠? 종살이했던 곳이 메맞고 종살이했던 곳입니다. 세상입니다. 오늘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혹시 이런 말을 원망불평한 말 한다면은 세상은 다 돌아가자. 예수 믿는 믿음을 놔둬버리고 저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리자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선동하죠. 4절에 14장 4절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더 구체적으로 이제 자기들이 제안을 합니다. 한 지휘관을 세워가지고 모세를 놔둬버리고 우리는 다른 지휘관을 세워가지고 돌아가자. 자, 얼마나 잘못된 지금 행위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믿음을 저버리니까 그 속에 믿음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잘못된 말 속에 이것 때문에 그들은 이런 태도 때문에 믿음 없는 이것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 죽고 말지요. 두 번째 말씀은 이제 믿음의 행위를 보이며 가는 길입니다. 이런 잘못된 태도를 보고 바른 태도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이죠. 14장 5절에 모세와 아론이 두 사람입니다.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들은 엎드렸습니다. 엎드렸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죠? 하나님께 의뢰한 것이죠. 하나님 의뢰한 자세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6절에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여호수아와 갈렙 정탐에 그 땅을 탐지하고 왔던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 자기 옷을 찢고 이제 백성들 앞에 말합니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마라고 그럽니다. 7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우리가 갔다 왔던 그 땅은 어떤 땅이라고 말합니까?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똑같은 땅을 보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땅이 악평한 땅, 우리를 잡아먹은 땅이다. 또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한 땅이고 하나님께 축복한 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으로 우리의 살 길을 예비하신 땅이므로 하나님이 함께한 땅이므로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라 말한 겁니다. 우리도 이런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이 지금은 당장은 그렇게 별볼이 없을지라도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인도할 것이니 하나님 우리 삶을 아름답게 인도할 것이니 우리 삶은 심히 아름다운 삶이 될 것이다.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고백은 참 중요합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 우리 입술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고백 들으십니다. 그대로 행하십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말합니다. 왜 그래요? 아름다운 땅이라고 느껴진 겁니다. 이제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신 겁니다. 그 적들을 몰아내고 들어가서 우리가 이루어갈 땅,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또 천국이지요. 또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 우리에게 주시리라.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말합니다.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과연 좋은 땅이다. 하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라. 구절이 있죠.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건 우리의 먹이다. 그전 성경 우리 밥이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우리의 보호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하면 얼른 돌이켜서 들어야지요. 근데 그들은 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 향해서 그들은 10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한지라. 믿음의 말을 하고 바른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는데 오히려 그 말을 듣기 싫어하고 귀를 막으면서 돌로 치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는요, 아무리 좋은 진리고 생명을 얻게 한 진리지만은, 천국 가게 된 진리, 바른 말이 가장 좋은 말이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은 그 진리를 싫어합니다. 그 예수님 같은 분도 오셔서 진리를 말씀했는데 사람들은 그걸 싫어했죠. 배척이요. 결국은 그 진리의 배척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진리는 그런 법입니다. 진리는 많은 사람이 따라오는 거 아닙니다. 이 시대에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진리는 적은 사람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도 많은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 많은 성도들이 다 진리를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영의 눈을 떠서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자, 진리의 길은 조금 좁은 길입니다. 진리의 길은 배척을 받습니다. 심지어 같은 성도들에게서도 배척을 당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냐 그럽니다. 꼭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겠느냐? 꼭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싫어하는 겁니다. 너무 열심히 한 걸 싫어합니다. 심지어 강신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물며 믿음 없는 사람들이 믿음 말을 들려고 하지 않는 건 당연하죠. 돌로 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하셔서 특별한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 믿음 없는 잘못된 태도를 가진 이 백성들은 다 전염병을 일으켜서 쳐버리고 없애버리고 이제는 또 다른 나라를 내가 이렇게 가지고 하겠다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면은 애굽에서 인도해낸 이 백성을 가나안 땅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어서 이 백성들 광야에다 죽게 만들고 그 백성이 멸망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발 용서해 달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십니다. 한 사람의 중보 기도가 많은 사람들을 영상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중보가 온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잘못된 말을 하고 불신의 말을 표하고 태도를 가질 때 심지어 돌을 들어 치려고 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오늘 23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은 가나안 땅이죠. 그 땅을 너희가 결단코 절대로 보지 못한다. 절대로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걸 보지 못할 것이다. 지금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 누구죠? 밤새 울면서 돌을 들어 치려고 했던 이런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 땅에 못 들어간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렇게 악평하면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땅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고 사모한 사람이 가는 겁니다. 지금도 만약에 예수 믿는 이 성도들이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천국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갈 소망도 없고 그 약속도 믿지 못하고 이 땅의 것만 땅에 좋은 것만 얻기 위해서 그것만 기도하고 땅의 것만 땅에 잘 살게 살아간다면은
그 성도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 말씀을 통해 본다면 주님을, 예수님을 바로 믿고 의지하면 그런 마음이 들도록 되어 있죠. 천국은 행위로 가는 건 아니지만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 가지고 성령이 역사하면 당연히 그 속에서 천국이 사모가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싶어지고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예수님 바로 믿고 알 때.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람 속에 그런 마음이 안 생기고 오히려 반대하게 됩니다. 싫어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끄시면 난 안 갈래요. 난 세상이 좋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8절 말씀 보면은 14장 28절 중간 부분에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말씀 참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지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하나님 백성들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행한 말 그대로 내가 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 말은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 아닐지라도 사람 앞에서 그냥 던지는 이런 말도 결국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시겠다 말입니다. 믿음의 고백은 참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도 우리 고백으로 가는 겁니다. 고백으로 그랬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 말은 참 중요합니다. 이 29절에 보니까 너희 시체가 이 광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광에 엎드려진다는 겁니다. 몇 살 이상으로 나이가 딱 나뉩니다. 이게 20세 이상 된 사람은 다 광해에 죽겠다는 겁니다. 누구 빼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빼고 20세 이상 된 사람은 광해에 다 죽을 것이다. 그러면 그 들어간 사람 누구지요? 여호수아 갈렙 말고 젊은 사람들입니다. 31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너 유아들 20세가 안 된 사람들과 유아들은 내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겠다. 이끌어드리겠다.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어린 나이 같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씀이 기록된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마 이런 뜻이 이 말씀인가 아니가 여겨집니다. 그냥 어린 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 그냥 어른들이 인도한 대로 따라가는 거야. 이들은 뭐 그 땅을 가고 못 들어가고 계산이 없습니다. 그냥 뭐 때문에 들어가 뭐 때문에 못 들어가고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계산의 아이들은 그냥 엄마가 아빠가 데리고 하면 가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믿고 그냥 가는 겁니다. 이런 조건 안 따지고 우린 약하니까 못하고 그런 이유 안 되고 핑계 안 되고 원망 안 하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가는 겁니다. 우리 믿음은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악과 죄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되면 안 됐죠. 담대하게 싸워야 되지만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순종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 유아들, 젊은 사람들이 다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 태어난 사람들이죠? 중간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애굽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겠죠, 이제. 다시 말하면 처음 첫사람이 아니고 두 번째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난 자들이죠, 영적으로 말하면. 거듭나서 새로워진 사람들, 새 사람들입니다, 이제. 옛 사람들이 아니고 새 사람들. 결국 그들이 40년 그 광야길을 방황하게 되는데 왜 그렇게 40년 방황하는지 말씀하죠. 34절에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쏘인 40일의 하루를 1년을 쳐서
40일간 그 땅을 정탐했는데 그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그 하루가 1년이 돼서 40년간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쓰러져서 죽음을 당한 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많은 백성이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는데 이 일은 우리의 본보게 된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입니다. 그래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말합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 민수기 13장, 14장 말씀이 기록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의 제일 잘못된 네 가지를 말씀하는데 그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것.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또 하나 마지막에는 여기 말씀대로 원망, 불평하지 마라. 이 네 가지를 말씀합니다. 이들같이 이들처럼 이 백성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이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본보기로 기록되었다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담대하게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면은 주님은 우리의 길에 인도자가 되어서 능히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 믿고 가는 길입니다. 약속의 말씀. 다른 것이 아니고 환경, 조건, 여건을 보는 거 아니라 약속의 말씀 믿고 가는 겁니다. 그 약속은 뭐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가나안 땅을 인도에 그 말씀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그때 백성을 인도에 가십니다. 그럼 이루시겠죠.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 일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믿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부르셨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에 오셨고 또 앞으로 인도에 가실 것입니다. 자,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가나안이 어디겠습니까? 우리의 가나안이라면 우리 장차 들어갈 천국입니다. 그들이 요단강 건너가지고 가나안을 들어가지요. 우리도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원한 나라 내세에 있을 그 천국을 먼저 가나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가나안은 이 땅에 사는 나라 가나안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게 어딜까요? 그게 바로 현세 천국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 못하니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 너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성령이 계시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여기가 꼭 천국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천국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천국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천국과 지금 우리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TV를 보려면은 뭔가 연결시켜야지요. 방송국과 뭔가 유선에 연결되는지 무선에 연결되는지 하여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된 주파수가 맞으면 TV가 나온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 계신 천국과 우리 마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연결된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고 끊어진 사람은 구원 못 받겠지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을 시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끊었던 그 관계를 연결시키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면서도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날 맛보며 누리며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공급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으면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고 포도나무의 가지가 떨어지면은 그 말라버린다는 말씀합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천국과 내 사이에 관계가 끊어지면 큰일 납니다. 계속 연결돼야 됩니다. 그럼 가나안 땅에 대한 또 하나 의미가 있는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그 땅에는 7족속이 있습니다. 7족속. 그 7족속의 의미가 뭘까요? 그 7족속을 가서 완전히 죽이라 그럽니다. 진멸시켜라.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라 말씀합니다. 아무도 없는 새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주시고 한 땅은 어디죠? 원래 원주민이 살고 있는 그곳을 점령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 안에 원주민이 뭘까요? 옛사람입니다. 옛사람. 혈기가 있고 또 음란하고 간사하고 욕심이 부리고 자랑하고 하는 이런 우리 옛사람들. 우리 옛사람은 자꾸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옛사람이 있습니다. 짐승 같은 성품을 가진 짐승의 성격을, 짐승의 행동을 나타내는 옛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다 죽여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물러가야 됩니다. 오직 그 옛사람을 이기고 승리한 길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옛사람을 우리 죽이려고 하니까 어떤 성도도 싫어합니다. 나 이런 교회 안 다닐래. 이겁니다. 바로 어떤 교회 가니까 편안하게 해주고 칭찬해주고 위로만 해주고 축복도 막 빌어주고 잘된 것만 해주고 재밌게 해주는데 가난을 정복하라 이런 말씀 전하면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가버립니다. 눈을 뜨고 보아야 됩니다. 이 눈이 안 열리면 우리는 이 땅의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옛사람, 저 안에도 있고 모든 인생 속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짐승 같은.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우리 안에 또 그런 것들이 또 나옵니다. 꼬깃꼬깃 또 나오고 없는가 싶으면 또 나오고 다 물러가는가 싶으면 또 어느새 또 그것이 나오고 기도할 때는 잠잠히 있다가 또 기도가 좀 약해지면 그것이 다시 힘을 얻고 나오고 이 옛사람. 그래서 옛사람 행위를 벗어버리라 말씀하죠. 성경에. 이것이 무슨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면 됩니다. 성령으로 하면 됩니다. 자, 우리 믿음으로 가는 이 길은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우리 천국 향해서 가는 길인데 그 천국 향해서 가는 길을 닦는 방법은 이 땅에 살 때 내 안을 정리하는 겁니다. 내 안에 옛사람이 있는가를 발견하고 그게 발견되면은 그것을 내가 사로잡을 것, 그것을 내가 부둥켜 안고 내 것이라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정복할 것입니다 하고 혈기도 정복해야 되고 내 속의 음란도 정복해야 되고 간사한 마음도 욕심의 마음도 남을 판단하는 마음도 하나님 내가 버리기 원합니다 하고 나를 주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갈 때 우리 이것이 하나하나 정복이 되는 겁니다. 정복이 되어야 그 땅에 내가 천국이 됩니다. 심령이. 우리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기 싫으면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사람들이 가려고 합니다. 세상이 좋아. 세상 것이 좋아. 세상 즐거움이 좋고 세상 문화가 좋고 세상은 살만해. 돈만 있으면 살만해. 그 세상으로 가려고 자꾸 그럽니다. 아까 이 백성들이 그러죠. 자꾸 애굽으로 가자 그럽니다. 애굽으로. 애굽으로 가자. 애굽이 좋다. 애굽이 편하다. 애굽은 세상으로 가면은 멸망하는 길입니다. 어제 우리의 사는 길은 누구지요? 주 예수님, 대장자신 예수님을 내 주로 믿고 의지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 주의 영이 나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이 길을 내 신은 싫지만은 내 속사람은 이것을 좋아합니다. 속의 영은 하나님의 성령은 이 믿음의 길을 가기를 심히 원하고 우리 두 개의 소리 속에 싸우지요. 두 마음이 싸웁니다. 두 마음이 싸울 때 어디를 결정해야 됩니까? 성령의 주신 마음을 그쪽으로 마음이 치우쳐야 됩니다. 그쪽으로 마음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길을 정상적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가는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환경 조건 때문에 원망 불평한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이루실 귀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이 믿음의 길을 주님은 이제 끝까지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길을 가는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우리 힘으로는 우리 마음으로는 갈 수 없지만은 우린 자꾸 세상으로 가려고 하고 세상까지 좋아 보이지만은 하나님께 예비하신 이 가나안 땅 영원한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 없이는 할 수 없사오니 예수를 주로 삼고 예수를 나의 주인 삼고 왕으로 인정하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